율동하면서 보물을 찾았잖아요. 어디? 여기.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직접 한 명 한 명 내서 하나님한테 말해봐요. 같이 찬양해요. 우리 친구들 이제 2017년이에요. 그렇죠? 네. 난 올 한 해 계획을 세웠다 하는 친구도 한번 손 들어봐요. 나 올해 뭐 하고 싶다는 계획 다 세웠다. 네. 몇 명 있어요. 네. 내리십시오.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만날 때는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엄마가 30kg 몸무게가 넘으면 잔치를 해준다고 그랬었어요. 네. 키가 150cm까지 자라면 잔치를 해준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새해부터 막 이렇게 키가 클 수 있는 거, 뭐 몸무게가 늘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막 찾아서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전사님은 올 한 해 우리 친구들이 키가 쑥쑥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네, 몸무게도 많이 적당하게 늘어나고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전사님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축복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2017년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더 쑥쑥 자라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2017년에는 1월 달보다 12월에 갔을 때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고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빨간색 글씨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날 때 믿음이 어떻게 자라지? 믿음이 어떻게 커지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냐면 예수님만큼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을까라는 답이 들어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옛날에 한 아빠가 있고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첫째 형은 말을 잘 듣는 아빠 말을 잘 듣는 친구였어요. 근데 둘째 이 막내 아들이 아빠 말을 너무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빠한테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아빠 나 돈 줘. 네, 아빠가 놀랍니다. 왜? 아빠 이제 내가 어차피 아빠가 줄 돈 다 미리 다 받아갖고 용돈 미리 다 받아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어쩔 수 없이 아빠가 용돈을 평생 받을 용돈을 다 모아서 그 아들에게 줍니다. 이 아들이 이제 이 용돈을 갖고 잘 모아서 잘 썼을까요? 아니죠. 네, 이 아들은 이제 이 많은 돈을 갖고 야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지? 하고 굉장히 막 기대에 부풀어서 외국으로 갔어요. 외국으로 가서 마음껏 돈을 쓰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초콜릿도 먹어보고 외국에 있는 맛있는 과자도 다 사 먹어보고 돈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재미있는 놀이동산 외국 거 다 가보고 이렇게 막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돈이 점점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점점 줄어들니까 이제 돈이 거의 없는 상황이 왔어요. 어떡하지? 이제부터 돈을 좀 벌어볼까? 뭔가 좀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볼까? 이렇게 했는데 이 아들에게 큰 시련이 닥쳤어요. 그 외국에서 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방법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들은 아주 어렵게 어디 가면 내가 배고프지 않고 돈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농장에 취직해요. 돼지 농장, 돼지를 키우는 곳이에요. 꿀꿀거리는 돼지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돼지 똥을 치우고 돼지의 여러 가지를 밥을 주고 돼지 잠자는 거 돌봐주고 그런 곳으로 아들이 일자리를 얻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밥을 이렇게 잘 주지 않아요.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배고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아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이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돼지의 밥을 뺏어 먹기 시작했어요. 돼지밥이 우리에게 맛있을까요? 절대 맛없죠. 그 돼지밥이 맛이 없을지라도 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거를 막 이렇게 먹다가 갑자기 너무 슬퍼진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이 돼지밥을 먹으려고 이곳에 왔던가? 예전에 내가 그렇게 아빠하고 같이 있었던 거기서는 밥을 잘 먹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아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놀고 있어요. 열심히 놀아요. 놀이터에서도 놀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하고 실컷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막 뒤져봤어요. 지갑도 열어봤어요. 뭘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 가야죠. 배고프니까 집에 가는 겁니다. 그때는 뭐 다른 거 없이 뭐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열심히 뭐 일을 해서 돈을 벌겠어요? 집을 가는 겁니다. 집에 가면 아빠 엄마가 맛있는 밥을 해놓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이 아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돼지 밥을 먹으면서 막 슬픈데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 아빠 있는 곳으로 가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걱정이 됐어요.
뭐가 걱정이 됐을까요? 혼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아빠한테 가면 아빠가 분명히 너 그 돈 다 어디 갔어? 너 그 돈 갖고 다 뭐 했어? 이렇게 혼낼 텐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해냈어요. 아,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아빠 이렇게 부르지 말고 사장님 이렇게 부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사장님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아빠라고 차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난 아들로서의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배는 고프고 집에는 가야겠고 그러면서 막 어떻게든 이제 걱정을 해가면서 아빠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주인공이 아빠가 돼요. 아빠는 매일매일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아빠였어요. 아빠가 아들에게 돈을 줬는데 아들이 집을 나가서 막 그렇게 외국으로 나가버린 그 순간부터 언제 우리 아들이 돌아오나, 우리 아들은 언제쯤 돌아올까,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오는 저 동네 입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어느 날 진짜 나타난 거예요. 이제 우리 아빠를 보러 가야지, 아빠가 혼내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데 저 멀리 아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눈에 아들이 딱 보이자마자 아빠는 그 길로 막 달려갑니다. 두 팔 두 손을 다 들고 얼른 달려가요. 아들은 막 부끄러워서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아빠는 막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줍니다. 목을 껴안고 안아줘요. 아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사장님, 이제 저는 아빠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저 일할 테니까 저를 받아주세요. 저 배고파요. 근데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껴안고 아들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뽀뽀도 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보니까 아들이 거지인 거예요. 완전 옷도 다 찢어져 있고 막 얼굴도 더럽고. 그래서 자기 하인들을 다 시켜요. 얼른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얼른 좋은 신발을 신겨라. 이 아들 목욕 한번 시켜줘라. 그리고 좋은 반지 갖다가 아들에게 껴줘라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아빠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해줬어요. 소고기를 먹으면서 그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와,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하면서 잔치를 해줍니다. 그 아빠가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아빠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시작.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근데 이렇게 아빠는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빠는 너무 기뻐서 글쎄 내 아들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돌아왔어요. 정말 살아있더라니까요. 이 아들이 있어요. 너무 기뻐요. 우리 잔치해요. 이렇게 기쁨으로 아들을 맞아주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일까 하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주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 그림이 이 성경의 이야기를 갖고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보면 아빠가 저 진짜 거지가 된 저 아들을 데리고 꼭 안아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어떤 모습이나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돌아오는 그 순간에 저 멀리서부터 달려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참 좋은 아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2017년에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문구를 교회 곳곳에서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나 이거 본 적 있다. 들어본 적 있다.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문구예요. 내리세요. 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2017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날 것입니다. 그렇게 2017년에는 여러분들의 키가 자라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선 하시고 눈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그 아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2017년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한 해 동안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